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욕망과 비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과대한 꿈과 야망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크리스찬은 그런 욕심과 자기의 사견에 따른 그런 야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31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우리가 가끔 되돌아보며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말입니다. 나는 내 가정에, 또 내 자신에, 또 내 자녀에 대하여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가. 어떤 기이한 일이 발생돼서 좀 뭔가 일학 성공을 한다든지, 뭔가 신분의 변화를 얻는다든지, 어떤 거대한 일이 나한테 와서 좀 내 팔자가 좀 시원하게 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다윗은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흔히들 비전을 많이 이야기하죠. 정치인들도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교육자들도 비전에 대하여 말하고, 기업인들도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는 그 비전은 세상의 비전과 같지를 않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 비전이란 말이 원래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우리 성경에서는 이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묵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깊은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것, 또 장래에 성취될 것에 대해서 보게끔 만드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래서 반무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았고요. 다니엘도,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각각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근데 이 잠언에 의하면은 인간에게 비전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 혹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묵시가 없으면은 방자에 행한다, 혹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 없이 못 살아요. 하다못해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나름 비전이에요. 비전. 자기 마음을 위롭게 하고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또 하루의 피로를 쓸 수 있는 비전이 저 텔레비전에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늘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는 달라요. 과연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 비전의 결과로 인하여서 누가 유익하게 되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또 이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정당하고 정직한가? 또 이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성공과 내 욕망의 충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큰 야망과 비전을 품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착각.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하는 것, 더럽거나 천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것에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은 일, 비루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때 사람은 바른 방향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그런 신념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굳은 일, 또 귀찮은 일, 마다하지 말아야 되겠다. 군대에서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행정병으로 일했는데 병장을 달고 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사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이거보다 더 추운 겨울날 쉽게 말해서 내무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똥을 푸는 거예요. 오다 가다 뭐 후임병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또 선임들도 그렇고 따뜻한 행정실에 앉아서 팻대 그리고 있는 제 자신이 그런 사람들과 비해서 부끄럽고 또 조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임하사라고 했죠. 선임하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도 옷을 다시 바꿔 입고 똑같이 똥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살면서 똥을 푸기란 여기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동기들과 선후배 후임들과 함께 열심히 똥을 폈습니다. 그렇게 자랑 삼아서 보낸 적도 있는데 자의반 타의반 했지만 그게 큰 경험이었고 또 나름 제 생각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계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물청소를 합니다. 일주일에. 그냥 놔두면은 저게 그대로 깨끗하게 가지를 않아요. 금요일날 오전 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청소를 하고 가는데 점심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가면서 잔뜩 어려워. 제가 오늘은 그냥 청소 안 하고 뒀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물청소를 깨끗이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내 심령도 이렇게 깨끗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물청소를 하면은 깨끗해진 화장실만큼 제 마음도 깨끗해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중국 고대에 이상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흔히 요순 임금 시절이라고 하죠. 요순 임금 시절.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순임금님의 경우는 계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굳은 일, 또 천박한 일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때로는 농사일을 해야 되고 고기 잡는 일도 해야 되고 도자기 굽는 일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모습은 천생 농사꾼 모습이었고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모습은 천생 어부였고 도자기를 굽는 일을 할 때는 영락없이 도공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임금의 순의 성실성에 대해 익히들은 요임금은 우선 딸 둘을 시집보내서 테스트를 해봐요. 나중에 그를 불러다가 섭정을 시켜보고 훗날 왕의 자리를 선양하게 됩니다. 인간의 바른 성공은 이러한 궤도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일확천금, 벼락부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패착에 빠지게 만듭니다. 시간 문제. 그래서 노자라고 하는 철이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 약수라고 하는 말을 쓰죠. 누구와 대립하거나 싸우지 않으면서 이로움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왜 최고의 덕, 최고의 선을 물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물은요, 네모 그릇에 넣으면 네모 모양이 나오고 둥그런 그릇에 넣으면 둥그런 모양이 나오고 또 삼각형 모양의 그릇이 나오는 또 삼각형 모양. 자기가 처해야 할 곳에서 알맞게 처하고 있는 것이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선 약수,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약수,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큰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럽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작고 낮고 보잘것없고 천한 것까지 아우르고 보살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부르고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 대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에요. 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보에 썼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던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래간만에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40일간 광야 생활, 광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제 그 길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모처럼 고향 땅을 밟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서 뒤에서 핀잔을 놓고 힐난을 하고 비방을 하죠. 아니 저 친구 말재간이 왜 저렇게 튀어나왔지? 와, 사람들이 왜 저자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여동생들이 다 우리에게 시집와 있지 않는가? 응? 천함 예수가 어찌미냐?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적으로 어떤 호칭을 붙이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호테크논, 헬라어로 그 목수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그 목수로 되어 있어요. 그 목수. 그러니까 동네 사람에게는 그냥 한평생 30평생 충직하게 자기에게 맡아진 일, 나무를 패고 대패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천한 목수로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영락없는 천생 목수였다는 거예요. 목수. 예수님께서 농땡이를 피우나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한량처럼 지냈더라고 하면은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 목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애에 허락받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명, 육체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젊음,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도 맞습니다. 우리의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시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도 가끔 쓰는데 이게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재능, 재주, 장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연기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한국 땅에서는 탤런트 하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탤런트라고 하는 말,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죠. 큰 부자 주인이 있어서 타국으로 먼 곳으로 떠날 때 청지기 종 3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사업하고 일해서 2달란트를 이제 남기게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서 주인이 오니까 그거 다시 캐서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우리 주인께서는 심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무능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수완이 좋고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냥 고스란히 내가 갖고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주인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 돈놀이하는 사람들이죠,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주인한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착각,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왜 쟤는 5달란트고 왜 쟤는 2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그럴 줄 알고 큰 돈을 맡기지도 않은 거죠. 주인이 그럴 줄 알고, 이놈은 좀 이상한 녀석이야, 이 5달란트까지는 내가 맡길 수도 없고 2달란트도 맡길 수 없고, 그래 한 달란트 정도 줘봐서 한번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시험 삼아서 이렇게 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내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약소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1달란트가요, 금화 35kg입니다. 요즘 시세로 따자면 대략 20억 정도, 20억. 물론 5달란트 받은 돈은 그 5배인, 그 5배, 100조 정도 되겠죠? 100억 정도. 20억을 받았다라면은 해볼 만큼 충분히 해볼 겁니다. 충분히. 거저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한 20억을 누가 빌려준다고 하면은 저는 못 안 할 것 같아요. 해볼 만한 게 참 많아 보여요. 20억 정도면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면 좀 해볼 만한 게 많다. 자, 1달란트 20억. 그거 무시무시한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것을 평가절하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각자의 달란트. 나는 노래에 달란트가 있어. 나는 사람을 돌보는 데 달란트가 있어. 나는 조용히 사람을 섬기는 데 달란트가 있어. 나는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어. 하는 이 각자가 하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위대하고 가치 높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짜게 보이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부분도 작은 일, 작은 것에 신실하라는 교훈입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어요. 본문에서 충성되다라고 한 뜻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신실하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망할만하다 한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작은 일을 맡겨도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일을 허투루 하는 자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말단 영업 사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표 이사 자리에 오른 인물 중에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몇 해 전에 쓴 책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디테일의 힘. 디테일, 세부 항목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됐죠. 중국에서 출간된 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인들의 대충주의를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이 안에는요, 잭 웰치, 피터 드러커, 존 레든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면서 세계적인 CEO, 학자, 리더 그룹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디테일의 강점, 작고 세밀한 일처리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테일에 강한 개인이나 조직은 어떤 어려움이나 또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고 정상에 올라선다. 그리고 디테일을 빼놓고는 어떠한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에 현혹되어 지금 자신이 하는 일부터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는데 그것은 성공을 망친다.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대만의 제1의 갑부인 왕융칭 포르모사 회장도 그런 면에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쌀가게를 운영했을 때 다른 가게와 달리 쌀에 섞인 돌들을 손수 골라서 판매하고요. 판매한 쌀을 손님 집까지 직접 배달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쌀이 떨어질 때를 미리 예상해서 찾아가는 등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구소련의 첫 우주 비행사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리 가가린. 근데 시험 비행선을 탑승했을 때 이 기술자들, 과학자들 앞에서 신발을 벗고 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발을 벗는 작은 행위가 우주 설계사의 눈에 띄어서 세계 최초의 비행사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제 신입 사원을 모집 면접을 두는데 면접 대기줄이 많죠.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취업 준비생 면접 대기자가 그냥 오다가다 우연치 않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사 담당자의 눈에 들어온 거죠. 쓰레기를 주워 버리는 일은 실기 작고 보잘것없는 행위지만 그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쟤는 들어와도 저렇게 작은 일에 성심을 다하고 또 애사심을 받고 회사를 위해서 기여했구나. 감적으로 표가 나는 거죠. 바로 등용이 됐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도 꼭 자기와 같은 줄 아는 착각입니다. 내가 만족할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죠.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각자 주어진 재능과 성향과 기호가 다르듯이 평가 잣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독특성과 또 타인의 개성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영어 속담에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너무 맞추는 게 힘든다는 거죠.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바이어가 요구하는 그 조건을 제시해서 충족시키는 것,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해서 좋은 스마트폰을 내놓는 것,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해야지 성취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부여받았어요. 우리 성가대처럼 좋은 목소리, 음악적인 탤런트 받았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서 정말 성가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서 찬양하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야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고 노래자랑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죠.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요? 저는 교육전도사 일에 성가대 못 쓰는데 성가대 막 쓰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부러워요. 또 교회에서 요모조모 봉사할 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회계 담당, 또 관리 담당, 교육 담당 등등.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남겨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거. 그거 대단히 소름 끼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탤런트에 집중하면 성취할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화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계화가 가능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기 마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 김해 쪽, 동서 방향으로는 김해 쪽, 북쪽으로는 의성 쪽, 동서 24km, 남북 120km 이내에서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했습니다. 경상도를 치자면 아주 일부분, 소규모 지역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역을 했어요. 그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나마 생명과 평화에 집중하니까 훗날 예수의 도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동일한 시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땅에서라도 하나님 이 일에 집중을 하니까 알아서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화. 언론이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은 세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역대하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했어요. 내가 여기저기 쌓아 돌아다니면서 큰 일을 도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자리에서 성심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공사하고 작은 일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든다는 거예요. 여기 봉암동 와보니까 제가 저렇게 일하고 있구나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분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신학원도 믿음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성신과 작은 일에 충성 헌신하면서 세계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나라가 음악으로 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이 다 음악을 잘해야지 그 나라가 음악으로 특화가 됩니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 그 나라에 바흐가 나오고 모차르트가 나오고 베토벤이 나오고 슈베르트가 나오면은 그 나라가 음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첨단의 그 전자제품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는 삼성, LG 두 기업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밖에 비추어지는 것은 한국은 위대한 전자제품의 나라고 IT 강국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붙지 않습니까?
12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빙상 경기에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겨 스케이트 왕국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연아 하나가 잘하니까 한국이 피겨 강국이 된 거예요. 또 김연아가 은퇴하니까 피겨 스케이트에 별 볼일 없는 변방국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것, 협소한 것, 한두 가지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명의 충성과 헌신과 영광이 국격을 올리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도 기도원의 300명의 은사처럼 소수의 헌신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작은 일들에 전력을 쏟고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공생애를 이루시기 전에 보잘것없는 목수의 삶을 30년 동안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왕으로 부르고 우리가 주라고 칭하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과 헌신과 또 세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베푸신 삶의 과제와 또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일로 나아가 우리 창신교회가 우리 창신학원이 세계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대리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